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이라는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대신 가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싸가지고 안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안고 우리는 자고 있고 하나님 다 해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 잘할 때는 상급도 있고 또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또 만지심도 있고 또 은혜도 받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우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어떨 땐 좋은 길이 있고 어떨 때는 좋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밝은 길이 있고 어두운 길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길도 있고 또 들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의 사망을 놓았으니 너희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의인의 가는 길이 있고 악인들의 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며 악인의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떻게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제목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새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의인의 길로 가야 됩니다. 18절이죠. 의인의 길은 특징이 돋는 햇살 같아서 아침에 돋아오는 햇살 같다는 겁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은 해를 맞이하러 갑니다. 해맞이. 뭔가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지요. 해를 맞으면 소원을 빌어보기도 합니다. 해처럼 밝아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는 잘못된 거 끊어버리고 죄도 버려버리고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해를 보러 갈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의인들이 가는 길이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들의 가는 길은 어둠이 물러가 버리고 점점 빛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빛나냐? 한낮의 햇살같이 한낮의 햇살은 가장 밝습니다. 가장 밝은 빛처럼 점점 빛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 이런 밝은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인의 길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밝은 빛은 누굴까요? 말씀에 비치고 성령에 비치고 이 빛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비추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겁니다. 마음을. 이 빛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빛은 어떤 세상 문화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화려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빛은 의인되게 비추는 이 빛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빛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길로 가려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입을 지켜야 되고 하나는 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입과 눈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서 가면은 우리는 이 밝은 빛 가운데 의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마음이 문제고 문제는 뭘까요? 내 입이 문제고 또 내 눈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과 입과 눈은 욕망이 있습니다.
죄를 향한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과 눈을 잘 지킬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키는 방법이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에 대한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은 마치 우리 성과 같고, 큰 성이 있지요. 전쟁이 나면은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성이 있고, 그 성에는 뭐가 문이 있죠. 성문. 그 성문이 열려버리면 지는 것이고, 성벽이 허리지 않고 문이 닫혀 있으면 자기는 보호를 받습니다. 성문을 통해서 식량이 들어오고 모든 필수품이 들어오게 되죠. 문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천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문은 참 중요합니다. 이 문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나쁜 것들이 마구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마음이란 문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그 문은 창문 같습니다. 방의 창문. 검은 커튼을 창문에 쳐버리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커튼을 젖혀놓으면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옵니다. 방이 밝아집니다. 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 마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심령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여유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마음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 불안하게 해주죠. 불안하게 하는 불안이 들어오고,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짜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또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이런 잘못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엊그제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그 말기 환자에게 항암 주사를 맞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문자를 보냈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간단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사를 맞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고 보냈는데 그 문자 한 통이 큰 위로가 됐답니다. 보통은 주사 맞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내 고통 어떻게 견딜 것인가, 고통받는 것과 또 장차 어떤 일이 올 것인가에 대해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걱정하고 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암 맞는 순간 계속해서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몸의 아픔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쁜 시간이 되었다, 문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게 되고 마음이 그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됩니다. 내 고통이 아닌, 내 아픔이 아닌, 내 슬픔이 아닌 내 감정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머물게 되면 거기 바로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됐죠.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없이, 어떤 사건이 와도 관계없이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거기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항상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주의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째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술이죠.
자, 24절 말씀에 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 자, 말도 반듯한 말이 있고 구부러진 말이 있습니다. 반듯한 말은 바른 말일 것이고 정직한 말일 것이고 또 믿음의 말이겠죠. 반면에 구부러진 말은 삐뚤어진 말입니다. 삐뚤어진 말은 무엇일까요? 비꼬는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험담한 또 거짓말하는 이런 말이 삐뚤어진 말일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순간에 우리 심령은 마음은 금방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나면 나도 같이 기뻐진대. 상대방을 미워하고 지적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피차 같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 몸을 인도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게 말로 시인하면은 그 말대로 되어져 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늘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시인해 가면은 내가 어렵지만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날 도우시고 하나님과 나 함께 계십니다 하고 시인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되고 그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구원을 받고 환경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입의 시인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늘 시인합시다.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또 승리할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인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건져주실 것을 시인하고 나갈 때 이런 감사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우리를 건져줍니다. 그 속에서 그 말과 함께 하신 누가요? 주님이 건져주시죠. 말이 건져주는 게 아니라 말과 함께 하시는 내 말과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럼 빛에 속한 말은 믿음의 말이고 감사의 말이고 또한 칭찬과 위로의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밝아집니다. 그래서 내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엎드려 죽은 것은 그들이 말 때문이었다. 원망 불평하고 믿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단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들은 할 수 없었지만 자기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었지만은 없게 보였지만은 뭘 믿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그들은 나갔을 때 할 수 있었습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말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내 말이 어떻게 나가는가, 내 말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말이 어두운 말이 나간다면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삶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그 가운데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걸 끊어버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며 나갈 때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길은 자기 입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지키는 겁니까? 눈을 지키는 겁니다. 이 눈은 잘못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눈은 자꾸 죄악된 걸 보려고 잘못된 걸 보고 필요 없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25절 말씀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서 눈을 바로 보라. 바로 보라. 주님을 보라. 자, 바른 시각을 가지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눈엔 들보 있는데 왜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느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뺀 후에야 남의 티를 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눈에 들보를 왜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깨닫는 거지요. 또 사람도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데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으면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우는 자체가 싫어가 보기 싫어가지고 왜 자꾸 우느냐고 나무라고 뭐라고 하고 무시해버리고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아이가 울고 있으면은 왜 우는지를 살펴봐야죠.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친구와 싸워가지고 져서 우는지 속상해 우는지 아니면 숙제를 못해서 걱정돼가지고 우는지 그러면 왜 울었는가를 살피고 원인을 살피고 그걸 위로해 줘야죠. 도와줘야죠. 울지 않도록 불안하면 불안하지 않도록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숙제를 못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자, 그것이 우리 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단순히 그 사람 행위 자체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쁜 놈 그래버리고 멀리해버리고 다시는 상대 못할 사람을 생각해버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자, 눈을 바로 보라는 겁니다. 눈을 단순히 내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눈을 누구 시각으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그런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저 사람은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 잘못 대했다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또 눈은 이 밖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 봅니다. 화려한 것, 좋은 것, 비싼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괜찮아 보이는 것 자꾸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세상 문화지요. 세상은 화려합니다.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 금식하며 계실 때 40일 금식 때 와서 시험하지요.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은 그것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그것을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너 얻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더라도 그걸 얻어. 양심을 저버리더라도 그것을 얻은 게 좋지 않느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걸 왜 갖지 않으려고 하느냐. 얻으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뭘 통해서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세상의 모든 매체들 대부분은 다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TV를 통해서 드러나는 제시된 그 모든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상당 부분들이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단의 제의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봐라. 이걸 얻어라. 이걸 얻으면 내가 행복해져. 그렇게 제의 오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판단을 가져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걸 물리칠 수 있게 되죠. 또 세상에 어떤 문화들이 너무 많아. 놀이문화, 술문화, 성에 대한 문화들, 삐뚤어진 문화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지요? 짐승처럼 만들어 갑니다. 도덕에 대해서 무디게, 도덕적인 감각이 무디게, 전에는 그것이 죄로 보였는데 이제는 죄로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자꾸 세상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판단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뭐 하나님 말씀 꼭 지키려고 하느냐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우리 말씀은 절대로 변절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 바꾸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바꾸지 말고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그 잘못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기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말씀은 바꾸면 안 됩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용하는 문제,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법을 앞다투어서 만들어가고 그렇게 앞다투어서 제정하고 허용한 나라가 선진국처럼 마치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앞다투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타락이죠. 자꾸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아 그렇게 가는구나 하고 그냥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문화들, 성적인 잘못된 가치관들 우리는 성경대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지켜진 겁니다. 눈을 흐리게 하는 또 눈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육이라는 것은 그 뜻대로 원래 그 말 한자는 혈육, 피와 살 말이죠. 피와 살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포장해가지고 그 죄인 줄 알지 못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속여가고 있습니다. 죄가 처음에는 조그만 모습을 보지만 나중에는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작은 욕심인데 그게 점점 허용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사망으로 흘러가 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과 입과 눈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또 하나 말씀이 나오는데 발은 우리가 지킬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마음, 입, 눈이 지켜진 발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발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허용 안 하면 발이 혼자 안 가지요. 우리 눈이 미혹이 안 되면 발도 안 끌려갑니다. 발은 행동을 말합니다. 이제 발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대표하죠. 그래서 25절에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자, 우리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마음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남의 걸 훔치기 위해서 자, 울타리가 쳐진 가시 울타리가 쳐진 담을 넘는다면은 그 마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발이 상하고 몸이 찢게 되게 피가 나게 되겠죠. 고생하게 되겠죠. 누구 때문에 발이 고생한 겁니까? 내 마음 때문에 고생한 겁니다. 내 생각 때문에 발이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발이 평탄하게 하라고 말은 내 몸을 고생시키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고생하게 되는 것은 고생하지 않아도 안 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과 입과 눈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과 입과 눈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끌린 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유혹인지 마음을 잘 분별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것은 뭘까요? 눈도 지키고 입도 지켜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말씀합니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금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죠.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막 흩어집니다. 이 마음 저 마음이 듭니다.
또 예배하러 앉아 있으면 이런다 그러죠. 뭐 가스 불을 잠그고 왔는가 안 잠그고 갔다 그런 마음이 막 많이 든답니다. 이미 잠궈 놓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죠. 또 필요 없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일도 해야 저기 일도 해야 되는데 등등 이런 마음이 들고 우리 마음이 흩어지게 산만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아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것들을. 그런 마음을 이기고 산만한 마음을 이기고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며 나가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갈 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때에 우리의 길은 바르게 될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눈을 지키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하면 몸이 고생하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내 길을 평탄하게 하라. 자, 우리도 그러면 새해에 우리의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감으로 내 마음을 지킴으로 내 발을 평탄하게 해주십시다. 합시다. 내 발이 고생하지 않도록 내 몸이 고생하지 않도록 물론 우리는 가만히 앉아 노는 것이 하나님 축복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활동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고생들을 시킨다고 말입니다. 어떨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가시밭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말자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잘못되었다. 얼른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은 잘못된 결정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잘못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깨닫지요. 깨닫게 하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길은 잘못되었다. 얼른 감지하게 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길이고 두 번째는 악인의 길이 있죠. 19절 말씀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의인의 길은 밝은 햇볕 같고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악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예수 믿는 믿음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가는 길이 바로 어둠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이죠. 그래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지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밤길 가다가 아무런 빛이 없는 길을 간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물이 안 보이죠.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앞에 장애물을 알지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게 장애물인지. 자기를 해롭게 하는 어떤 넘어지게 하는 길이 덫인지 그게 안 보입니다. 걸려 넘어져도 세 번째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왜 넘어졌는지. 걸려 넘어지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 빛이 없어서. 자, 우리 모든 인생길에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의지하죠? 불신자들은 전쟁이나 그런 것들을 우당을 찾아서 물어봅니다. 그게 무엇인지, 왜 그런지, 어떻게 거기에 함정에 벗어날 것인지 그걸 물어보지만은 그들은 바른 길을 제시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지혜를 얻죠. 지혜.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 진리라는 지혜,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 이런 지혜를 얻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악인들이
성경에 말하는 악인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그럼 이 빛은 참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보통 빛이 아니라 참빛입니다. 진짜 빛, 진짜 꼭 인생에 가장 필요한 빛. 그 빛이 어디에 왔어요? 하늘로부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친다는 겁니다. 각자 전부 빛이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다르고 빛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어두운 사람은 심령을 비춰줍니다. 마음을 비춰주지요. 그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곧 예수를 믿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그 빛을 비춰주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고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깨닫느냐? 그렇죠. 깨닫느냐?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깨닫겠느냐? 그 비유의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낮에 했던 말씀을 집에 와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깨달으면 밝아집니다. 깨달으면 좋아집니다. 깨달으면 고쳐집니다. 우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빛이 비춰져서 깨달음은 것은 참 중요합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고쳐지고 밝아집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사람의 저와 여러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속에 비춰주는 빛이 뭐라고요?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을 비춰주는 것은 뭐냐?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뭘까요? 생명이 뭘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곧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면은 우리는 빛이 우리 속에 밝아집니다. 그 빛이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나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내가 품고 있던 그 가졌던 생각들, 가치관들, 지금까지 살면서 형성되었던 가치관들, 지식들,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거 죄구나. 한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 어둠이 깨달아지거든요. 무엇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입니다. 세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기록된 책을 통해서는 안 깨달아집니다. 그게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오직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줄 때에 그때 드디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속에서 통회한 마음이 생깁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이게. 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리는 그 화장지 닦은 화장지만 해도 아마 꽤 될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 안의 어둠이, 내 안의 잘못들이 깨달아집니다.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이게 빛입니다. 마음을 비추는 빛. 그 어두움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에 밝은 빛이 옵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내 속에 들어온 것을 쌓여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잘못된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6절 오늘 교독했는데 그 마지막 절 있죠. 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누가 인정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길이 그게 의인의 길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그 바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칭찬해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인정하는 길이요? 여호와께 인정하는 길. 성령의 빛을 받아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고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리 빛을 이제는 우리가 비침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뭘까요? 그 빛 앞에 나오는 거지요. 그 빛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빛을 멀리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빛의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빛이 계신 것으로 나와야 되죠. 나오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 그러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은 가장 먼저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빛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예배들을 참석한 일을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예배가 첫째입니다. 빛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고 그다음에 기도한 일입니다. 이게 기도를 해야 자기 마음이 지켜집니다. 마음이 지켜지고 입이 지켜지고 눈이 지켜지는 방법은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이게 뺏겨버립니다. 기도하지만 둔감해져 버립니다. 예배와 기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 안 해도 물론 교회에서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하지만은 우리 생활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움직이면서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하는 이 기도 마음의 묵상과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꼭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길에 승리하게 되고 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기본에. 새해는 이 빛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이 하늘의 빛이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영광의 빛이 늘 우리 마음을 비춰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세상 욕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비춰준 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의 빛 가운데 밝게 비춤 받아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가는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